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비극이죠.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럼에도 사울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오롯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무명의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말 그대로 자기 정치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미 그에게서 또한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적인 슬픔이 없겠습니까?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한 것, 사울이 이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실로 인해서 슬퍼 울며 한탄한 세월들이 있었다는 것을 16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1절 보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건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를 잃고 났을 때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었지만 그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내가 묻힐 장지를 예비하고 그리고 살 길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는 그가 마지막 사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전히 사무엘 스스로가 말했던 것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문제고 내 가족의 문제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겠다라고 슬픔이 아니라 슬픔의 죄를 이제는 치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화관을 쓰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줍니다. 1절 후반절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의 이세 집안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세 집안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이제 3절부터 이세의 집안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왕될 제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명의 아들이 아니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 집안에 찾아왔을 때 사무엘이 자식 하나하나 이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불러서 보여도 첫 아들부터 둘째 아들부터 사무엘이 보기에는 딱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왕의 제목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할 만한 사람도 다 지나쳤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사무엘이 엘리압 그의 이세의 큰아들 뭐 둘째 이렇게 계속 볼 텐데 볼 때마다 이 얼굴이 이 몸을 보니 이 아들을 보니까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툭 치는 겁니다. 너 사무엘 우리가 사울을 볼 때도 이런 누를 실수를 범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래요.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뭐를 보라는 겁니까? 지금 7절 중반절부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읽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 리더십이 있는 분들 또 사장님도 있고 뭐 각각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우리 직원의 진정성, 속마음을 좀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겉이 중요한 게 아니죠. 속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 것이에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던 말씀처럼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그리고 안수 집사님의 마음을 권사님의 마음을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중심이 분명하시거든요. 흔들리지가 않으세요. 그 중심이 분명하니까 그 중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8절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에게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압도 아니고 아비나답도 아니고 순서대로 아들을 첫째 아들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을에 직분자들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래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중심이 분명한 거 이걸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일곱을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곱이라는 숫자는 물론 이제 완전한 숫자죠. 마치 7명을 다 보여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무엘이 묻는 거죠. 이게 다냐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게라고 말했지만 이 아들들이 답니까? 근데 이새가 뜻밖의 말하죠. 아닙니다. 막내가 남았다고. 여러분 지금 이새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내는 마치 아예 제외시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막내는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내 부모의 옆에 있어야겠다 이런 표현이긴 하지만 이미 첫째에서 일곱째 안에 분명히 왕이 될 제목이 있다 할 정도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엘리압이 괜찮고 아비나답이 괜찮고 삼마가 괜찮고 이미 그 확신이 있고 막내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인간적으로 에이 설마 안 돼 그러시면 안 돼요. 무명의 사람을 들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시잖아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니까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막내가 남았다니까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하지 말자 이럴 정도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가 누굽니까? 막내? 이제 주인공, 이 역사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12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 중심을 보셔. 절대로 그 청년들한테 그랬죠. 절대 남자 신랑감 찾을 때 신부감 찾을 때 얼굴 보지 마. 믿음 보고 중심 봐야 돼. 이런 얘기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할 때 어떤 청년이 손 들고 따지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너무하시네. 근데 12절 보세요. 12절. 중심을 보신다고 하고 왔던 다윗 보니까 얼굴이 뛰어나네요. 얼굴이. 아니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얼굴 안 본다면서 하나님 얼굴 보시네요. 막 이러면서 뭐 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다윗이 야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니 남자애가 아름답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꽃미남 아닙니까 요즘처럼.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 중심이 좋으니까 얼굴도 좋은 거죠. 꼭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새벽을 깨우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수 안 해도 다 얼굴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죠. 이런 건 이런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가지고 왔던 기름 뿔에 여러분 그 머리에 이제는 기름을 붓는 거죠.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뭡니까? 왕이거나 대제사장이거나 선지자 아닙니까? 이제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 구절 중요합니다. 그에게 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제사장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수기도가 이러한 기능이에요. 이런 게 성경적인 근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안수하는 자체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6월 대신방 동안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안수할 때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름을 붓는 것처럼 내가 그 머리에 안수할 때, 그의 몸에 안수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반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혹시 내 몸 안에 있었던 그 악한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원리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극단적인 비교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여러분, 악한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가 있어요. 그의 영이 들어오면 정말 악한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기운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게 완전 도박이 미쳐버렸네? 아니, 완전 여자에 미쳤네? 남자에 미쳤네? 아, 이거 돈에 미쳐버렸네? 아이고, 권력에, 명예에 미쳐버렸네? 이런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요.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완전히 그 권력에 취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나를 위해서 의사를 불러고, 나를 위해서 뭘 하고, 나를 위해서 신하를 세우고, 온통 정말 지금 정신이 없어진 거죠. 사울이.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악한 영의 권세가 있어요. 사단과 마귀와, 그리고 그 귀신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단단해지고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고, 어떤 삶에서 우리의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늘 찬양하는 인생, 성령의 기름이 부음받는 인생에게는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공간에,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풍성한 기름 부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번뇌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럽고 깨질 것 같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런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이 악령이 번뇌하게 하는 거 찬송 불러야 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떠날 수 있도록 수금을 잘 타는 악기,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마치 뮤직 테라피, 음악을 들으면 평안해질 겁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찬송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 설교 방송사고가 있었지만 제가 재편집했지 않습니까? 찬송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찬송으로 승리하는 거죠. 찬송을 들어야 되니까 사람을 하나 찾아옵시다 했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등장할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 중에 수금을 잘 타고 그리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 그 사람이 여호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면 이렇게 갑자기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양치면서 기타 치고 막 노래했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스카웃 되는 거죠. 픽업 돼가지고 왕의 최측근 거기에 놓이게 하신 거죠.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굉장히 능력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또한 다윗이 그가 수금으로 뭐 트로트를 연주했겠습니까? 아니면 락을 연주했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습관처럼 양을 치면서 불렀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막 이런 거 찬송했겠죠. 연주가 그거였겠죠. 어떻게 트로트 연주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 앞에서 이런 찬송을 연주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공간에서 찬송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저 문지방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강하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깨지고 복잡하고 잠이 오지 않고 몸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다면 찬송 부르고 찬송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음란한 영이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 물질의 영이 있다면 그 교만의 영이 있다면 아버지 혹시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자 기도하는 자 아버지 찬양 부르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남편 아내 혹시 악한 영이 떠날 것을 바라는 혹시 그런 기운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성화 집사님, 하정재 권사님, 김하준 권사님, 김하준 어린이, 강정순 집사님, 아버지 김영남 장로님, 고현숙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박현미 사모님, 문희순 권사님, 김진래 권사님, 이경남 집사님, 정현옥 권사님, 최재신 전사님, 김덕순 권사님, 안천년 집사님, 양호순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백도선 집사님, 하정남 권사님, 김항선 집사님,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저에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더러운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좌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내 남편이 내 아내에게 혹시 음란한 영이 악한 영이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권세가 여호와의 뜨거운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물러가게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 집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바 되어서 감히 그곳에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6월의 기도 행진들의 용사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보혈의 피가 발리고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윗처럼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아버지 찬송할 때 악한 것은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름을 불렀지요.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지만은 아버지 기름을 붓습니다. 안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처럼 사무엘이 축복하자 성령 충만한 것처럼 담임 목사의 기도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